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였다 그랬어요. 스데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악한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자, 그 다음에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기 보면 너를 고발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 속옷을 가지기 위해서 고발을 했어요.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속옷은 우리가 간단히 런닝 같은 거 입듯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간단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은 큰 옷감으로 이렇게 똘똘 이렇게 걸치고 하는데, 이것은 겉옷도 되지만은 잠잘 때 이불이에요, 이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필수품이에요. 항상 겉옷을 둘러야 밤에는 잠잘 때 이불같이 그렇게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서요? 내 속옷을 뺏기 위해서 고발한 사람이 있을 때 겉옷까지 주라네요. 겉옷까지.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도 이 돈 문제가 생기면 돌변하는 걸 흔히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돈 문제로 소송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돈 문제가 생기면요, 부자지간에도 원수가 되고요, 모자지간에도 원수가 돼요. 특별히 재벌들 보면은 그냥 집안의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만 이렇게 챙기고 자기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통용하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 겉옷까지 주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누가 우리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 그랬을 때 뭐 별 문제가 없으면 뭐 그냥 가주면 되죠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좀 문제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은데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곤란하죠. 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좀 쉬었으면 좋겠어. 또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 그런데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또 너무 바빠. 지금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는데 자꾸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땐 참 곤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오리만 같이 가자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우리 같이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재산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꾸 가까이 해요. 그래가지고 돈 좀 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게 돼요. 돈이 많으면 냄새가 나서 다 돈 냄새 맡고도 그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곤란할 거예요. 그러나 꾸러 다니는 자가 되지 않고 꾸어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꾸러 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말세거든요.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살면서도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도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나눌 줄을 모르니까 그냥 집안에서 다 녹이 슬고 있어. 나눌 줄을 모르니까 그냥 썩고 있어. 자, 5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리고 사치하고 방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대문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아니, 그까짓 거, 그 한 사람도 없는 거, 그저 조금만 도와주면 그저 끝나는데. 아니, 그래, 밤낮, 그래서 거지 너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예? 자기가 그렇게 잘 먹는 거, 그래서 하루만 안 먹고 도와주면, 이 나사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쌓아놓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이런 인간은 지옥에 간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목이 마른지 손가락에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여러분, 누구나 이런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재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치와 향락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누린다고 하면 솔로몬과 같은 결과가 옵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그가 쓰는 그릇은 다 정금으로 만든 그릇이었어. 그가 앉는 자리도 금으로 만들었어. 얼마나 잘 먹고 사치하고 날마다 술로 방탕하며 연락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시 말하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100%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가감해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됩니다. 살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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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좀 있으면 자발적으로 돕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송금도 해주고 자발적으로 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쌓아놓지 마세요. 쌓아놓지 말라고요. 쌓아놓지 마세요. 쌓아놓으면 이제 냄새나기 시작하고 쌓아놓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손 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채워가지고 안겨주신다 해서 안겨주신다. 아멘. 또 가난한 사람이 돈이 급해서 구우러 왔다면 거절하지 말고 구워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신명기 15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년 되면 안 갚아도 돼요. 7년 되면 안 갚고 끝나요. 그냥 모든 빚이. 그러니까 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왜? 7년이 다 되는데 빨리 갚으라 이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기만 해도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첫째로 돈이 내가 없는데 남의 돈 빌려가지고 또 꿔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아니 왜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돈을 꾸어가는 사람은요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갚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안 받을 각오를 하고 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꼭 필요하고 쓸 때가 있어서 이거는 돌려 안 받으면 안 된다 할 때는 꿔주지 마세요. 왜? 꿔줬다가 내가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럴 때는 아예 내가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는 꿔주지 않으셔야 돼요. 왜? 꿔가는 사람이 안 갚을 가능성이 80-90% 있어요. 항상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지금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저에게 뭐 며칠만 쓰겠다고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개척교회 하다만 별 사람 다 오네 하고 그저 돈 있는 대로 다 꽂았더니 한마디 말도 없고 36년 지났어요. 37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수집사로서 뭐 그렇게 지금도 있는데 말 안 해요. 갚겠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분명히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꽂을 거예요. 저는요 안 받을 생각하고 꽂아서 괜찮아요.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꽂았으니까. 또 세 번째로는 구워달라는 액수만큼은 다 구워줄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그냥 도와주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주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누가 돈 있나 밝혀가지고 돈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돈을 꾸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돈을 꾸러잡고 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많은 사람 돈 꾸고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이에요. 수영로 교회가 크다. 그러니까 부자가 많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누구에게 돈을 꿀까? 혈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돈 벌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꾸어가지고 안 갚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 살아. 아주 전문가야, 전문가. 이런 사람에게 사기당하지 아니하도록 교회에 강구해야 돼요. 또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사람은 교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가 책망하고 교회가 그렇게 지적을 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는 사람은 교회 밖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사적으로는 내가 다 용서하고 참지만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그냥 뭐 사람마다 다니면서 돈을 꾸고 그냥 안 갚고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교회가 불러다가 책망을 해도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종의 일종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그걸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 내쫓으라는 거야. 아예 내쫓으라. 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참아줘야 되지만 공적으로는 엄하게 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은행에 딱 집어넣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돈 냄새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척도 찾아오고 성도들도 찾아오고 밤낮 돈을 구워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몇 푼씩 도와주고 하였는데 너무너무 이제 찾아오니까 고민을 하다 못해가지고 돈이 있는데도 그거는 이제 은행에 넣어놨으니까 꽂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아파트 그것을 이제 살 돈을 그냥 몽땅 그 가난한 친척에다 줘버렸어요. 다 줘버렸어요. 저금 통장과 도장까지 그냥 다 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찾아와요. 희한하죠. 찾아와도 줄 게 없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어 주고 우리는 없다. 그러니까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살고 주시는 대로 작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우면서 사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문제는 왜 재산을 자꾸 모으려고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주의 일에 할 일이 많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아멘?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에 개입하게 되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이 옳시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4절, 신약성경 13페이지 기록이 되어 있죠.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선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귀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회당장은 자기 딸 살릴 욕심에 체면이고 뭐고 자 집어던지고서 예수님한테 엎어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한 자기의 믿음을 보임에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알면서도 또는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옳은 것을 표현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무척이나 많이 봅니다. 무척이나.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그러질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 죽은 딸의 몸에 예수께서 손만 얹으면 된다는 거예요. 손만 얹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손만 얹는다. 에피티세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을 lay open, 어디다 뭘 이렇게 얹는 걸 말하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제단에 놓인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보통 그냥 얹는 것, 그 다음에 뚜껑을 덮는 것도 다 이 단어로 에피티셈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제단에 놓인 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 이게. 그건 누가 하는 일이지요? 제단 위에 놓인 제물에 손을 얹는 거는 유대교에서는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즉, 이 회당장은 골수 유대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은 허름한 옷을 입고 저렇게 길에 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참 마태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 회당장 한 사람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옆에 나오는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은연중에 그런 사건 하나 속에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내포시킵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 이것을 읽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은 닦여지지 않은 보물과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닦여지지 않은 보물은 눈으로 봐서 잘 몰라요. 그걸 잘 닦아내야 그 보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깊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잘 닦아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참 의미를 발견하려 하면, 즉 보석 그대로 보려 하면은 그걸 잘 닦아야 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아주 조심스럽게 잘 살펴봐야 돼요. 마태는 회당장의 경우를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첫째, 예수님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죽은 딸을 살리는 믿음이고, 새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올시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서 26절을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호나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19절에서 22절 이리 올시다. 19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두 번째 사건,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 혈루증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혈,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마가는 부원에서 설명을 뭐라고 해놓은 거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 거니까 이 여인이 원래 가정이 부유한 집안이었었는데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뭐 당시에 의사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고쳐달라고 해서 돈을 쓰고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탕진해 버린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아예 처음부터 없이 가난하게 산 사람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긴 세월 동안 있는 것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주 가난하게 된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의 가난에 대한 생각과 사회를 보는 눈하고 부유했다가 가난해진 사람이 가난에 대한 생각과 사회를 보는 눈은 아주 다릅니다. 마가는 그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근데 마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이 유출병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마태는 다만 이 여인이 어떠한 상태였던지 간에 옛날에 부유해서는 지금 가난해졌다 그런 상태이든지 간에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유출병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12년 동안을 살아온 이 고통을 당해온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보여준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사람은 예수님 뒤에 감히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옆으로 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그저 옷을 만져요. 이렇게 옷을 만지면은 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만집니다. 물론 마가와 누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요? 들고 밀고 치고 박는데 만지고 모구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마가와 누가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것 같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12년 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12년 동안 고난 속에서 살아온 이 여인, 가진 것 다 탕진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보여준 믿음이 무엇일까요? 조용한 믿음입니다. 조용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진다라는 믿음. 이 사람은 아무런 표적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그것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무런 표적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약속도 필요가 없어요. 소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들 하는 그런 응답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말없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예수님의 옷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모양도 없고 공식으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글로도 쓸 수가 없는 것이요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게 믿음이옵시다. 그야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도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는 그 믿음이 옆 사람이 보일 정도로 활발하게 운동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속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봐요.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두 번째 믿음은 말없이 증거도 요구하지 않고 표적이나 기적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응답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면서 말없이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라든가 이럴 때 저도 그런 일이 꽤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있었을 걸로 봅니다. 기도하다 말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말이죠. 믿습니다 그러면 좀 믿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긴가민가 하는데 주야 믿습니다 그러면 뭐 좀 되는 것 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없이 조용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 없는 믿음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12년 동안의 혈루증이 근원이 말라지면서 싹 고침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 27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가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게 사람이니까 어떠고소.
세 번째 사건에서는 두 번째 사건과는 전혀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죠. 이건 아주 멀리서부터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나가는 거야. 시끄러. 뭐 요란해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오 그러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렇죠? 그냥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두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마태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끄럽게 그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 사람들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시끌뻑적하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조용조용히 하는 사람, 그거 다 나름대로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여기에도 일어나고 저기에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믿느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적극적인 행동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믿음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간구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 새 포도주로 비유하신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신앙, 마태는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체계적이고 종교적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받을 대상이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아주 논리적이며 설득적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표적이나 응답이나 언약이 없어도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없는 믿음을 또한 나타내 줍니다. 세 번째로서 마지막 두 소경의 믿음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적극적인 믿음, 곧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는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되는 유대인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복음의 신앙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를 같이 읽으십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봉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봉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집안 싸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앞뒤가? 어떻게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를 쫓아낼까요? 물론 이제 마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하게 될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 사이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구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마태는 예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혈루증에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가르쳐 주는 거니,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건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요. 그건 어떤 형태의 믿음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의 믿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 또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혈루증을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에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조건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한 평범한 신자로서, 제가 직분은 목사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신자로서 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무척이나 많아요. 참으로 예기치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걸 주셨는지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든가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하죠. 그거 다 옛날에 쌓아놓은 것 때문에 받는 거라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의 믿음에 대한 설명, 새 포도주,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 양상을 설명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일들이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결심을 갖추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그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 쪽에서 사십니까? 오늘의 복음은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를 갖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라는 마태의 권유올시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서 빨리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내가 고난에서 풀려났으면 하는 욕심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아무리 큰 역경과 아무리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속에서 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 속에 살기를 결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우리로 그 참다운 믿음 속에서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주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에 개입하게 되는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 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 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 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내 영혼 이제 깨어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